자, 오늘 말씀은 부활절을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쁘다 혹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네, 이렇게 이제 즐거운 부분으로 설교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의 설교는 많은데,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부활이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악인에게 있어서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성경을 좀 보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이 가룟 유다의 후임을 뽑으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는 죽었어요. 자살을 해서. 아마도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는데 묶은 끈이 떨어져서 밭에 떨어져서 밭이 피범벅이 된 것 같아요. 자, 18절만 한번 읽어보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21절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자, 다시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신 날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예수께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렇게 두 명을 추천을 하죠. 결과적으로 이제 마띠아가 뽑혀서 11사도에 합류를 합니다. 12사도가 되죠. 사도의 조건은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또 체험한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를 보고 경험한 사람, 십자가와 또 죽음과 부활을 보고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세웠는데 그 두 명이 요셉과 마띠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12사도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공생애와 부활까지를 경험한 사람인데, 승천까지도 경험한 사람인데, 예수의 부활에 대한 경험은 사도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었어요. 왜냐하면은 22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귀로 들은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뭐 글로 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승천도 체험한 사람이어야지만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기독교라는 종교에 있어서, 기독교라는 곳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를 세우는데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권능이 있고 능력이 많고 유명하고 사람들 중에서 높은 사람이랄지라도 안 돼요. 사도가 되려면 무조건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이 핵심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고요, 그냥 인본적인 단체에 불과해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냥 인본적인 봉사단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인본적인 봉사단체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승천을 경험한 사람만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 같은 것, 기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또 어쩌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부활, 하나님의 권능을 소설이나 아니면은 시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이 달려 죽었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목격한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왜냐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인이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생각이 없는 지성인 같은 거예요. 안고가 없는 찐빵인 거죠. 생각이 없는 지성인이에요. 물이 없는 물컵과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면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이건 완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도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 근데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암시하는 거 아세요?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죽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죽음이 있다는 건 심판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의 부활은, 주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또 암시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심판을 암시하는 것이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예수께서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부활을 예언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5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이 누구십니까? 바로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하시는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부활을 경험할 것이다. 인자에게 심판받기 위해서 악인 선인 다 부활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인도 부활을 하고 의인도 부활한다. 이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었어요. 사도행전 24장을 가면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그들도 기다리는 바, 자, 바울이 24장이면 거의 사도 바울의 말년의 사역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14절부터 보면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게 무엇이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소망이 있고, 이게 바로 구약에도 기록된 것인데 의인의 부활이고 또 악인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소망을 가졌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렇듯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은 두 부활이었어요. 두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자,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지금 이때가 왔어요. 십자가의 날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께서 31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자, 31절부터 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왔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사건이 무엇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냐면 바로 인자의 들림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인자의 들림.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과 이 세상의 임금, 다시 말하면 사탄이 쫓겨나는 사건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다시 말하면 심판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 세상의 신이 심판을 받는데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자, 기독교인들이 뭘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가 되기 위한 절대 조건이 뭐였다고요? 예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직접 목격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신자들은 뭐를 갖고 있는 사람?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이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세상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은 심판당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의인도 악인도 다 부활해서 인자의 음성을 들을 날이 올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 안에는 심판에 대한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한다. 예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17장 30절부터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하라? 회개하라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태까지는 간과하셨지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명하사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라라고 하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라.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 17장 31절을 영어로 보니까 참 해석이 좋아요. 저는 NASB 버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Because he has fixed. 여기서 he가 이제 하나님이죠. He has fixed a day. 하나님께서 날을 정하셨다. I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 안에서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한 날과 심판할 것을 정하셨다. Through a man.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 whom he has appointed. 정해진 사람, 지정된 사람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정하셨다. Having furnished. Having furnished. furnish는 이제 가구란 뜻도 있지만 제공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Furnished proof. 제공된 증거. 그러니까 드러난 증거예요. 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증거. 그 다음에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by는 뭐뭐에 의해서죠. raising him from the dead. 이 말은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한마디로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거 뭘 의미해요? resurrection. 그죠? 부활을 의미하죠. by resurrection.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증거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시했다. 어떤 증거?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날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다. 거기에 대한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고 제공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어떤 날이 작정돼 있죠? 그 날이. 그리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테네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예요. 자, 바울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뭐가 연결돼 있어요? 심판의 날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했던 이야기였어요. 예수의 부활은 좋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는 전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게 바울이 가졌던 신앙과 설교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요한계시록 보면은 악인이 부활을 합니다. 어디서 부활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부활을 해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받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오기 전까지 죽은 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니까 자,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혼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영혼의 상태로 있어요. 영혼의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료종이 죽어서 너희들처럼 되기까지,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잠시 동안 쉬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쉬어라.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이 지나고 정해진 날이 오면은 이 영혼만 남은 사람들이 뭐를 경험합니까?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지원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과 그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영혼들이 살아서 이게 무슨 말이죠? 영혼들이 부활하여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자, 1000년이 지나자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보니 큰 보좌가 놓여 있었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죽었었던 자들이겠죠. 다니엘도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장 2절이에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자, 너는 흑인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깨어나. 자, 자는 자가 깨어난다. 이게 뭐예요? 부활을 의미하죠. 자는 자가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고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영원한 수치를 받는 자도 있다. 자는 자들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수치를 당한다. 그래서 깨어나가 뭘 암시한다고요? 부활을 암시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요,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는데 지옥이나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상태냐면 영혼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여기에 남고 영혼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하나님 말씀대로 쉬라, 안식을 겪던가, 아니면 영혼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내 영혼이 괴로움을 받나이다, 괴로움을 받던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최후의 심판 때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쉬던 영혼은 몸을 얻고 어느 성으로 들어갑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갑니다. 자,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던 영혼은 부활하여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쉬던 영혼이 부활하여 새 예루살렘 성으로, 괴로움을 받던 영혼이 부활하여 불못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한 날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하던 거였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2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4장 25절. 자, 24장 25절. 바울이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라고 했어요. 뭐를 강론했다고요? 의를 강론했고, 절제할 것을 강론했고, 심판을 강론했습니다. 그랬더니 각 카펠렉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자, 바울이 뭘 전했어요? 세 가지.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했습니다.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로마서 2장을 보니까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바로 이 날이 그 픽스 데이겠죠?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사도 바울이 진노의 날을 전했어요. 또 2장 16절을 보니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랑 똑같죠? 사람들이 다들 인자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날이 오리라. 펠릭스에게 말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뭐죠? 부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부활의 사건은 이 세상 끝에 있을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있었던 부활은
이 세상 끝에 있을 의인과 악인의 심판과의 뭐에 대해 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가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시리라. 왜? 심판이 지금 지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뭐를 전해야 합니까? 심판을 증거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심판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과 심판.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그리고 정해진 날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다 서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될까요? 성령 받아야죠. 또 다른 말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거다 라고 말해요.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가 다 부활하여 예수 앞에 서게 될 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받지 않기 위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구원받기 진짜 어려워요. 그죠? 구원받기 진짜 어려워요. 근데 구원이 왜 어렵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자, 구원이 또 왜 어려워요? 구원이 진짜 어려운데 제 생각에 그래요.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피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구원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럼 사람들이 구원을 피할까요? 세상이 좋아서. 구원받으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구원받으면은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싫어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를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어요. 구원받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본능적으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는 거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바쳐야 돼요.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구원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게요, 마치 여기에 있는 공기와도 같아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구원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 공기가 코를 통해서 폐로 몸으로 들어오듯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해요.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기 싶어 해요. 근데 누가 그걸 거부한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나는 좀 더 날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난 아직 다 즐기지 못했습니다. 난 아직도 내가 너무 좋아요. 당신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어떻게든 밀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보라, 내가 어디서 두들겨요?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문 밖에서 두들기노니. 그럼 나는 뭐예요? 문 안에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들어오시면 분명히 이거 다 가지고 나가실 거잖아요. 다 가지고 나가신 다음에 성령만 채워놓으실 거잖아요. 안 됩니다, 아직은. 이러고 있든가? 아니면 빗장을 막 꽂아놓고는 이어폰 끼고는 안 들려! 주여! 구원을 주시옵소서! 안 들린다! 이러고 있는 거죠. 주님은 계속 이러고 계신데. 구원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의 구원의 목소리를. 나를 내주기 싫어서, 내 안방을 내주기 싫어서, 아, 저분 들어오시면 날 다 독차지할 텐데, 나를 독차지할 텐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살아? 뭘 즐기고 살지?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안 돼.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진짜로 믿는 거는 아니거든. 진짜로 믿는 건 아니거든. 진짜로 믿으면은 주님 이로 바로 문 열어주는 거지. 그죠? 진짜로 믿으면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도권, 자기 자신의 제어권,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게 무엇이다? 바로 구원이고 거듭남이에요. 나 자신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맡깁니까? 주님에게 맡깁니다. 라고 다 내어주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전능한 분인데 우리의 의지를 침해하고 싶어 하질 않으세요. 내가 싫다 하니까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주님, 내가 내 마음의 밑바닥을 봤는데요. 내 마음의 밑바닥을 봤는데 거기에 끔찍한 내 사랑이 있었어요. 이 밑바닥을 봤는데 이게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 것인지 이제 알았어요. 주님이 다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것들로만 다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누구든지 간절히 진심으로 원하면 주님께서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정해진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 그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로부터의 일어나심이에요. 부활 사건. 그리고 그 부활 사건을 믿는 사람이 누구다? 우리 크리스찬이다. 그거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다. 그리고 그거를 믿는 우리가 당연히 예수의 심판을 당연히 믿어야지. 부활을 믿는데 심판을 안 믿어?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당연히 심판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믿는 사람이니까 심판을 받을 사람처럼 살아야죠. 그래야지 절제를 하는 거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제하는 삶을 사는 거지. 심판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사는 거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던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부활절, 계란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먹으면서 예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보니까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명하사 뭐해라? 회개하라. 명하사 회개하라. 명하사 회개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심판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부활시킬 것이고 선인과 악인을 전부 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이 이를 것인데 이 말세에 사람들이 지독하게 완악해져가지고 말을 안 들어먹는다. 하나님의 말을.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뭐하라고 합니까? 완수하라고 합니다. 완수하라. Fulfill your ministry. 뭐예요? 너의 사역을 fulfill. 성취하라. 완수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 부하에게 내리는 명령이에요. 완수해라. 너는 정신 차리고 너는 신중하고 너는 고난을 받으며 너는 완수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명령이기도 하고 4장 1절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와 재림을 걸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럼 이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길을 따르는 인간들이 그죠? 진리에서 귀를 돌이키고 자기들의 사욕을 쫓기만 하는데 급급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쉬운 때예요,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지. 그러나 바울이 말한 명령 뭐라고요? 너는 전도자의 일을 완수해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자 8절 우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이루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려운 때가 올 거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성경의 명령은 뭐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걸고 예수의를 걸고 재림을 걸고 한 명령은 뭐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지금 심판 때가요. 바울 때보다 심판의 날이 바울 때보다 가까워요? 멀어요?
지금 우리가 바울 때보다 더 심판의 날이 가깝죠. 그럼 무슨 말 전해야 돼요? 사랑만의 하나님 전해야 돼요? 아니면 심판의 하나님도 전해야 돼요? 심판의 하나님을 더 비중 있게 전해야죠. 왜냐면 그날이 더 가까우니까. 아무리 세상이 더 어려워졌다 할지라도 더 가깝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전하면 걔네들 좋아하지. 프란치스코는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이 보니까 무슬림들 발도 씻어주더라고요. 프란치스코가. 무슬림도 발 씻어주고 또 재소자들 발도 씻어주고 좋아하지. 그러니까 사랑해라.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종교를 가지고 논쟁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아하지. 근데 그 양반 심판 전해 안 전해? 프란치스코 심판 전해 안 전해? 절대 안 전해지. 프란치스코는 그래요. 심판 절대 전하지 안 전해. 안 전해. 사도 바울도 전했고 예수님도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는 얘기하지 않아요. 무섭다니까요, 그 사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하심도 전해야 됩니다. 심판하심도. 계시록의 19장에 나머지는 말 탄 자 입에서 나오는 칼의 죽음에 우리 주님 착하기만 한 분이에요? 모조리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모조리 다 죽이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모조리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죽고 살라져 죽고 그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에 뭐를 당한다? 부활을 당한다. 부활을 당한다.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누구의 계획이냐면요. 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선악과 따먹을 때부터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계획인 거예요. 순종할 자와 불순종할 자들을 갈라내서 불순종할 자들을 부활하여서 심판하겠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혹은 부활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더러는 그거를 비방을 하고 더러는 그분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비방하는 자는 멸망을 얻으리라. 바울과 예수님이 전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부활 전하면은 뭐 불신자 애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할 뿐만 아니라 비웃겠지 미친놈들이라고. 그죠? 근데 비웃음 당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부활과 심판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욕먹는다고 가만히 있을 거면요. 기독교인을 안 하면 되죠. 기독교인이 될 거라면 예수의 부활을 기쁘게 받아들일 거라면은 심판도 전하세요. 그게 일관적이에요, 말씀으로.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부활 고난의 주간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최후의 심판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더욱 담대하여 이 악하고 어려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